우리 청년부, 청장년부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평안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평안치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줄 압니다. 일로, 사람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 속상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잘 다룰 여력이 없어서 또 다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악순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쉼을 얻으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요사이 좀 잘 쉼의 시간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잘 쉬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인사인데 한번 여쭤보세요. 잘 쉬고 계시나요? 잘 쉬고 계시나요? 네. 한 해를 4분의 3이나 살아오시느라 그 어깨와 또 눈에 그 피로감이 그득합니다. 겨우 지금 눈을 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쉴 수 있다면 얼만큼 쉬고 싶으십니까? 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한 달? 아니면 쭉 쉬고 싶으십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은퇴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네, 손 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손을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자들 경건하게 앉아있지만 마음의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있을 겁니다. 요사이 MZ세대 사이에 이슈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근래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 Financial Independence를 토대로 조기 은퇴, Retire Early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영어의 첫 자를 따서 모으니까 FIRE가 된 거예요. 이 FIRE족의 목표는 부자가 아닙니다. 좀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분들의 핵심 생활 조건은 고도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야 빠른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은퇴한 이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마련해둔 은퇴 자금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또 주택 규모를 줄이고 또 오래된 차를 타고 또 외식과 여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떤 면에서 생태계 차원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파이어족을 준비해서 파이어족이 되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정년이 45세에서 50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이 파이어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닐 겁니다. 조금 더 은퇴 시기를 앞당기고 더 잘 준비하자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일면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어 하고 싶으신가요? 네, 파이어 하고 싶으신가요? 네.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질문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파이어족에 대한 두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착에는 안 돼입니다. 뭘까요? 애착애가 아이, 차, 개와 같은 애완동물은 안 된다.
파이어족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극도로 소비를 줄이고 또 그것으로 은퇴 자금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아이, 자동차, 애완동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싱글이시고 또 부부더라도 자녀 계획을 갖지 않으십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에 삶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눠온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일하심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또 그 질서 속에서 생명이 생육하고 또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히 신적 능력이라고 할 만한 이 가장 귀한 것, 이 귀한 은사를 파이어족은 거절합니다. 파이어족이 된다라는 것의 전제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작용한다면 파이어족은 하나님과 뜻한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 한 명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파이어족의 삶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본의 잉여 창출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소비를 해서 시장을 잘 돌아가도록 했을 때 파이어족이 마련해둔 이 자산 소득이 유지되는 것이죠. 파이어족이 나름대로 은퇴한 후에 쉼을 누릴 때 누군가는 그 자본의 잉여 창출을 발생시키는 생산물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파이어족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쉼없이 일하는 현상이죠. 모든 사람이 다 파이어족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쉼을 얻겠지만 누군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이어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온 바에 보면 마치 일이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일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굴레처럼 느껴집니다. 목사의 정년이 70세거든요. 저는 앞으로 30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어떡하죠? 파이어족은 45세면 다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파이어족이 등장한 이유는 일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일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 그리고 일을 고통스러운 것, 또 일을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생각입니다. 고대 근동 문학 작품 중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바벨론의 신화 창조로 마루둑 신화라고 불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최고 신이 마루둑입니다. 이 마루둑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루둑은 신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들이 있는데 마루둑이 그 신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일 때문에 힘들어 라는 신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이제 그 입을 열어서 에아라는 신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만들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그들로, 그러니까 신들로 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는 마루둑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신들에게 쉼을 주고 또 그 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대로부터 쉴 수 있는 존재는 신과 그리고 신의 가호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왕 외에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 왕을 섬기는 사람들, 또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산 것이죠. 이와 달리 다른 고대 문헌들도 다 이를 저급하고 악하고 또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MZ 세대들은 하루빨리 이 일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에 대한 다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힌네마토브, 와, 엄청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니까 와, 너무 좋다 하신 겁니다. 그 일의 결과를 보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는 주된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섬김과 예배입니다.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일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키는 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 지키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일, 이것을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었고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의 결과는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엄청 좋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일을 보시고 엄청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일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일에 붙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와서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또 일이 거룩한 것이라는 그 거룩함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일과 거룩한 일을 구분하지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땀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지요. 일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언제 찾습니까? 일을 하지 않을 때, 일을 쉴 때 거기서 안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MZ 세대의 희망이 조기 은퇴, 파이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향하는 그 희망은 사실 불투명하고 불완전합니다. 이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은퇴 이후에 계속해야 되는 삶은 자신이 확보했던 은퇴 자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파이어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식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수고들이 우리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끊임없이 그 안식을 찾아서 헤매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수고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몫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이 했던 일이 돌을 다듬고 돌을 옮기고 나무를 깎고 나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이 다 목수라고 칭칭되는 석공의 일과 목수의 일이 종합된 굉장히 고된 노역이었습니다. 유대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먼지 자욱하게 일어나고 계속 어디선가 땡땡땡 정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남들과 다름없이 고된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마땅히 쉴 곳도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일평생 고된 노역을 하시고 또 마땅한 거처도 없으신 분이 무슨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쉼을 주고자 하실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일이 잘 풀리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만 잘 풀려도 내 인생은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솟아난 가시덤불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머리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땀을 흘리시고 또 거기에 더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우실히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온 이 삶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부서뜨리셔서 더 이상 그 삶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거를 죄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 죄의 뿌리 깊은 근원을 제거해 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간단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찾을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소용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또 떨어지면 다시 찾아오는 존재가 되겠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안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 죄의 근원을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쉼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또다시 우리가 원하는 류의 쉼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달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손의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손에 먼지를 묻혀가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돌조각과 톱밥을 뒤덮여서 일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공부, 취업 준비, 육아,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룩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던 심지어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는 것이 전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거룩하다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로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번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 필요한 쉼들을 잘 찾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흔들고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망의 그 손을 예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끈을 더 이상 만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끊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셨습니다. 우린 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요.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